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성산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천국의 비밀한 것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애통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가정들이 있다면 밝게 비춰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신명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신명에 하나님의 행사를 나타내는 표현을 덧붙여 여러 가지 신명의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삼마 등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또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여호와, 또 여호와 니시 하면 나의 깃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곧 승리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또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심의 의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외에도 한 가지 더 들자면 오늘 여호와 라파라는 신명이 있습니다. 이 신명에 대해서 한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서 여호와 라파가 나옵니다. 그 뜻은 치료의 하나님. 이 신명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고쳐 달게 하신 후에 그 여호와 라파라는 신명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은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종교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료라고 봅니다.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참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육적, 영적 질병에 치유가 가능한 것이 그런 종교가 어디냐? 바로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참 종교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약된 인간과 오염된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또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다른 말로 치유 사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바로 치유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만물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홍해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으로 유명한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정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출발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즉 그들은 홍해를 건너 감격 있는 찬송 소리가 막 끝나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곧 모든,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이제 벗어난다, 그런 의미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에서 고난을 다 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결코 호의호식하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삶이요, 마침내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삶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는 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 이 역경을 기쁜 마음으로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자 곧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 하면서도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내 모습이기도 하고 주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입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본문 23절로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사흘 만에 물을 만났는데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없다 보니까 이들에게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에게 두려움이고 죽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원망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결코 그들의 원망을 동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들을 진멸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다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현실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은 금방 다 잊어버리고 건망증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오직 환경과 자신의 무능력한 자신들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입술로 원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을 먼저 바라봄으로 어떤 희망도 없다고 생각할 때 과연 어느 누가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제 아무리 환경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난과 위험 중에서 사도 바울은 평강을 누리며 또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만 갖추고 있다면 큰 인생의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과 도움이 없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던 것처럼 또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참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참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물론 1년 365일 교회 나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침 시간이나 자기가 제일 한가한 시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낄 때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져.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정말 황홀할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만큼 사랑하나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는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 어려운 환경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본인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이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절부절하고. 근데 이렇게 모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때, 아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할 때 그 짤막한 기도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치 모세의 기도를 기다렸던 양 금방 그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되찾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간들의 이런 모습,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또한 그가 기도함으로 그 가뭄이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기도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합니다. 또 태양을 15도나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 밖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있던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일으켰던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문제 앞에서 무조건 기도해야 삽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만이 그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는 길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운명을 반드시 바꿔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일어남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몰라서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진실한 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실로암 기도원에서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제일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훈련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전 기도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또 기도줄을 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 제목을 받아가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자신의 기도를 제 기도로 문제가 그 많은 문제 실로암에 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단 한 사람도 정말 순종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근데 김한나 목사를 통해서 그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본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들의 영혼이 삽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주면 성도님, 지금은 그냥 오는 분들은 그 전에 왔던 분들, 작전기도 받아가신 분들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실로암에는 기도 제목 받고 응답 받은 분들이 여기 와서 간증을 막 쏟아내면서 막 어떤 분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막 간증합니다. 그럼 제가 그 간증을 막 얘기해 주면서 집사님도 기도하면 이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열심히 간증하지만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면 집사님이 와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집사님은 입으로 간증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곤 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던진 한 나무 가지에 의해서 쓴물이 금방 단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 의미심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한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베이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에 쓴 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다, 이런 말을 했고, 고통이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든다. 미토힐리라는 사람은 십자가는 모든 고통이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쓴물이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질병, 또 죽음, 모두 우리들의 인생을 괴롭히는 쓴물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108번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코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을 불교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번뇌와 고난과 고통이 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오염되어서 도저히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 한계가 분명하고 무엇이든지 확신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인간이 과연 어디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확실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모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언제든지 단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해서 찬송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쓴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놀라운 처방이 있는데도 쓴물로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달고 시원한 그런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 같은 인생의 최대 문제를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병 고쳐주는 일을 항상 겸해서 함께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육신도 건강하고 또 영혼도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큰 병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인간의 영원한 악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거나 싫거나 질병은 내가 싫어한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병은 인간의 행복을 위협하는 공적 1호라, 제1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난치병 경우에도 더욱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 참으로 많습니다. 희귀병이. 얼마 전에도 방송에 봤지만 방송을 보면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방송이 나오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서 베트남인가 여기서 시집 온 그런 분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큰아이가 6학년이면 요즘에 엄청 커요, 키가. 그런데 그 6학년 아이들의 반 만에 우리 하율이 많은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이런 키에. 그리고 아이가 바짝 말랐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17번 수술했대요. 근데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는 또 멀쩡해요. 근데 둘째 아이가 형보다 배가 커, 키가. 그리고 셋째가 또 걷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셋째도 똑같은 희귀병이에요. 이 뼈가 막 이렇게 뒤틀리는 그런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그리고 참 그분을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다. 아버지 자격이 있는 아버지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고물상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가 그냥 찾아와서 아빠 하고 오면 왜 왔어? 집으로 갔지. 항상 아빠가 태워다 줘요. 갈 때는. 근데 올 때는 이 아이가 아빠 일하는 데로 오면 내가 좀 뭐를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 왔어. 근데 기자가 물어봤어. 얼마나 아버지 아이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이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말이 17번 수술이지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했더니 내 몸이 부서져도 내 소중한 선물,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행복하다면, 아이들만 행복하고 아이들만 고칠 수 있다면 제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너무 소중한 선물입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아버지다. 너무 아이들을 사랑해 주고 안아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엄마는 기자의 질문에 눈물을 톡톡 흘려요. 셋째도 이래서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그런 아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독일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또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커다란 인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감사했던 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 4월이면 24년 됐는데 단 한 번도 강대상에 아파서 못 써본 적이 없었던 것이 늘 감사해요. 또 건강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막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도 화요 집회 날이나 주일날 되면 하나님이 그냥 오뚜기처럼 버떡 일으키죠. 그래서 참 지금까지 건강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0 중반 되니까 기계가 하나 둘씩 직업병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 목 디스크도 걸리고 허리 디스크도 걸리고 기계가 좀 삐그덕거리고 고장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애를 쓰고 이제 건강 관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끊임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선포됐지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쟁이 전체 중동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나라도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끊임없이 날마다 나라 기도는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내 기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전쟁 난 나라들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 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켜달라. 저 전쟁을 막을 방법은 미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종식시켜야 되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분은 물론 군인들이 지키지만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오직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들 영육을 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사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